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거든요. 나는 기도를 하지만 응답은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기도에도 응답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나눠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1절을 보면,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즉 남유다가 망할 때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왕인데, 이 시드기야에게 아주 큰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당시 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서 많은 나라들을 삼키고 있는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는 중에 급기야 유다까지 와서는 바로 유다를 포위해버린 겁니다. 성을 완전히 둘러싸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 군대를 끌고 와서 한국을 에워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 시드기야 왕이 참 잘한 게 뭐였냐면,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1장 2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즉 자기 사람인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기도를 부탁했던 거죠. 이게 참 잘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큰일이 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잘한 거죠. 사실 이런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도에 대한 매력도 못 느끼고, 위기가 오면 사람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있으니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왕이 기도를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4장 21장 4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척언이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의 손에 무기를 빼앗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염병으로 죽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칼로 죽였는데도 어떤 인정도 동정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유다를 보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위기 왔다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나님 모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기적이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참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보면 평소에 잘 안 보이다가 동창회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나타나느냐? 청첩장 돌리려고, 보험 들게 하려고 막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차갑게 살갑게 대하지도 않다가 자기 아쉬운 소리 할 때만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얄밉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평소에는 안 찾다가 이런 위기 왔다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의 기분이 상하시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은 이번 단번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앞서 유다 백성들에게 수차례 경고했거든요. 너희들 그래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다시 나를 경배해라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들은 채만 채하다가 위기 오니까 도와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기도 생활 안 하다가 자녀가 뭐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고3이 되니까요, 수능 한 달 전부터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좋은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라면서 교회를 등한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꾸준함이잖아요. 꾸준함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이익을 따라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행동이 수시로 바뀌고, 기도도 내 이익을 따라 기도하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십자가 고난 앞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기도를 보면서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내일 죽는다 그럼 뭐 하겠어요? 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 영혼을 잘 부탁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매일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했어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왕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만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두 가지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드기야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앞서 2절 다시 한번 봐보면, 예레미야 21장 2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혹시가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 응답될지 모르니까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실제 손으로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못할 것이 없은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실제로 이 전쟁도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한 분도, 이어가게 한 분도,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혹시 이루어 주시면, 혹시 함께 해 주시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혹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행동이죠. 우리도 보면 무언가 부탁을 하게 될 때에 혹시 돈 빌려줄 수 있느냐고 막 그렇게 말하면 사실 기분이 안 좋거든요. 혹시 너 돈 빌려줄 수 있어? 그런 능력이 돼? 빌려주면 좋고 안 빌려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언짢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혹시라는 관점에서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믿음이 없다는 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위기가 오면요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위기가 와고 죽을 판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울고불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디를 보아도 시드기야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행동은 마치 무당을 부르듯 어떤 요행을 바르듯이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든 안 되든 어쩔 수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뭐 그런 방법으로 이 기도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를 보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왜 선지자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실제로 그냥 무당불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우상에게 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었을까?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서 위기를 모면한 전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똑같이 포위를 했어요. 그때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자를 보내어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도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구원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시드기야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하면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는데 왜 시드기야는 안 될까요? 둘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할 때 히스기야는 뭘 했냐면 이사야 37장 1절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기도 안 하는데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응답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즉,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재앙인 줄 알고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정작 위기가 왔는데 본인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손쉽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면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이 있다니까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이 기도는 응답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단지 편함으로, 요행함으로, 혹시라는 관점에서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기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 구절이 예레미야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남이 부르짖으라, 삼자가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가 기도했다, 너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남에게 기도 부탁하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나와 새벽을 깨우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보면 참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요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세요. 매일 평균 10명 이상은 나오시는데 많이 나올 때는 14명 이상씩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많은 거예요. 요즘 교회들의 형편을 보니까요 한 400명 되는 출석교인들도요 한 10명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교육자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로 교회가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신데 매일 두 분이 새벽 기도에 오세요. 제가 그걸 보면 진짜 감동이 돼요. 아니 집이 멀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꼭 교회 안 나와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그분에게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저분 다니는 교회가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삼자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라는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세 번째 이유는 뭐 그러냐면 그의 삶이 신앙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시드기에 응답하지 않았느냐 그 8절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면서 9절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런데 반대로 항복하지 않으면 10절 하반절에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능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쉽게 말해 항복하는 것이 너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못할 망정 이렇게 항복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 전쟁이 유다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바벨론이 왜 쳐들어왔습니까? 그냥 우연히 쳐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에게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12절은 말하죠.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이이리니 능히 끌 자가 없느니라.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삶의 모습이 영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 속에서는 온갖 불의와 거짓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유다의 악행을 보면요 그렇게 견고한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지어놓고는 그리고는 그 속에서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각종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저울을 속여 착복하고 돈을 위해서 재판하고 약자의 것을 탈취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삶 속에서는 온갖 부정을 다 지르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없게 보셨을까요? 제가 이전에 한 교회 한 집사님이 교회를 등록하셔서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자기가 처음 교회를 와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분이 그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저분이 교회를 나올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독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막 욕을 하고 돈도 안 주고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살아간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이 새벽 기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위선적이고 이원론적인 신앙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너가 만약 형제와 싸우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의 모습이 바로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 올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말하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삶이 되지 않는 기도, 삶이 되지 않는 예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청소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또한 여러분의 바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한번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른 기도로, 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